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선교란 무엇인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초원교회처럼 선교의 모범적인 교회를 참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교회에서 선교란 무엇인가? 이것은, 이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점쟁이 앞에서 돗자리 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선교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이 선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의 뜻이 뭡니까? 이 선교, 우리가 영어로 선교를 미션이라고 합니다. 혹은 미션즈, S를 붙여가지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건 라틴어의 보내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선교는 타 문화권에 가서 다른 종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때가 바로 선교, 거기에 많이 국한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교가 그냥 단순하게 선교 아니라 선교를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선교를 M1, M2, M3 이렇게 구분합니다. 제가요, 필리핀 가서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발음입니다. 여기서는 1, 2, 3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는 1, 2, 3 해야 됩니다. 혓바닥을 이 혀 끝에 탁 올리고, 그 다음에요, R 발음을 얼마나 멋들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바베큐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바르베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R 발음도 잘 굴리고요. 필리핀 사람들이 저를 보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바르베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거든요. 금방도 저 필리핀 사람들 점심 먹고 케이크 먹는데 한 여인이 저보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 한국말 좀 하네. 그러니까 아니 조금 한대. 그래. A little bit 이랬더니요, a little bit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노래를 하고 그래요. 어지간하면 이 필리핀 초원교회 와서 사역을 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이 M3 하면은요, 타 문화권, 예를 들어서 남아메리카 혹은 아프리카 같은 우리와 완전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하는 것을 M3 선교라고 합니다. 그럼 M2는 우리와 문화권이 좀 비슷한 곳,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좀 알면은 일본이나 중국 가면은 이 말은 안 돼도 한자로 어느 정도 통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M2라고 합니다. M1은 저처럼 필리핀의 한인들을, 교민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것을 M1 선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M1, M2, M3를 가리지 않고 대체적으로 이 사역들은 거의 다 국내가 아니라 외국, 타민족, 다른 지역을 지칭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는 때로는 목사로 불리기도 하고 선교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제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 영광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 또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런 사람이 많죠. 대표적으로 모세, 예레미야, 호세아, 요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내가 뭘 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나는 아이와 같은 자라, 나는 말을 못합니다. 얼마나 거부를 많이 했습니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요나가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셔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교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선교사들을 잉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2 제자이고 사도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내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선교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38절에 보면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지금 여기 막 열매를 따야 되는데 열매 딸 일꾼이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가서 좀 추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혼 구원에 우리가 일익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선교사적인 사명 감당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마다 선교하는데 선교의 동기, 선교를 왜 해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대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지요.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교회 발걸음 옮기고 우연히 어떤 사람의 이 인도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경적으로 보니까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구원을 어떻게 하십니까? 완성.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나는 완벽하게 끝냈다. 구원을 이제 내가 끝을 냈다. 지금까지는 구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이제는 구원을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오직 무엇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 저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은 구원이 완성된다. 너무나 단순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죄인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없다. 네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됨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확신하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선교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관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초원교회에서 공식적인 기도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 영광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마산에서 마산 어린이 전도협회 이사들 모임에서 예배 시간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 목사, 당신이 이렇게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것은 부모님의 기도의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100%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주변의 기도의 동력자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이 사역들이 바로 갈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초원교회에서 잊지 않고 끊임없이 낮이나 밤이나 박희경이라는 세 글자 이름을 기억하면서, 주 영광교회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힘으로 저는 몸을 헌신합니다. 그곳에 가서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에 박 목사가 맨몸으로 갑니까? 맨입으로 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밥도 먹어야 됩니다. 때로는 차를 타고 가려면 기름도 넣어야 돼요. 때로는 이런 물질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도들 앞에 여러분 물질에 후원해야 됩니다, 이 소리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또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 똑같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선교의 동기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예수님의 위대한 대명령이라고
명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전도를 매주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초원교회 같이 화요전도대가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좀 쉬라 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제가 좀 헷갈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어디서 발견하는가? 성경에서 발견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 때때로 하나님이 힘들고 지치면은 전도 좀 쉬고, 힘들고 지치면은 기도를 쉬고, 이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 쉬는 것 안 돼. 전도 쉬는 것 안 돼. 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인데, 때때로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목사가 성경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목사지만은 성경에 없는 것 이야기하면 목사 아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주일날 강단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 집사가 똑바로 안 하니까 지난밤에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김 집사 2년 전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성도들 중에 이것을 듣고 좀 상처가 돼가지고, 목사님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성도 보고 2년 전연하고 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날 못 믿어요? 나는 정통신학을 한 사람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 정통신학 아니라 정통신학 하라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입에서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나오면 그거는 사입이고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요, 국내 할 때도 많은데 무슨 비싼 비행기를 타고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무슨 선교를 한다고, 일주일 동안 그 필리핀 가고 태국 가고 캄보디아 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뭘 하겠어요? 할 거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지리를 압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뭘 굳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아이들이 한번 여름방학 때 나가면은 돈을 100만 원 이상씩 써야 되는데 그게 무슨,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떠셔요? 예? 주여 나옵니까? 장로님은 역시 신사라서 주여합니다. 저는요, 귀싸대기를 올리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의 명령을 갖다 정면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명령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용돈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또 지원해줘서 한 일주일 왔다 가면 그 아이들이 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교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도전이 됩니다. 그 중에 가는 선교사가 생길 것이고요, 그 중에 보내는 선교사가 생길 것이고, 기도하는 선교사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미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 먼저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복음의 빚을 진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빚 지는데요, 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대출 원금은커녕 이자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이 심한 은행에서는 차압 들어옵니다. 그죠? 내 재산에 위해를 가해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의 빚진 자들이 빚 갚을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들고 나가고, 또 혹은 복음 들고 나간 사람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이 선교를 하는데, 선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선교를 할까? 그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며 개인의 구원을
도모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셨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자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이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그냥 가서 그들에게 빵 하나 나누어 주고 혹시 아픈 사람 있으면 주사 한 대 놔주고 이런 것이 결코 선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 오늘 오전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들었잖아요. 결국은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돌아온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교회 운동을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때때로 듣기는 듣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대상이 된 이들이 때때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역을 하면서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막 좌절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요, 남아메리카, 남미 지역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이 밀림에서 하다 보니까요, 안 돌아와요. 10년이 됐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선배 선교사님들, 주변의 동료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이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 것 당신 책임 아니다. 당신은 씨를 뿌리는 이 책임만 있다. 그거 했을 때에 하나님은 또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나는 그냥 씨를 뿌릴 뿐이니까. 때로는 그 씨를 뿌릴 뿐이지만 거기에 물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뭐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선교를 해야 됩니까? 선교의 대상이 누구가 되어야 될까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한국에 있든지 다른 나라에 있든지 다 선교의 대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자기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을 욕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시기 질투하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전해지는지 상관없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해지는지 상관없어. 단지 그 방법, 그 수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나는 괜찮다.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다 하면은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 선교의 대상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죽는다 해도 아깝지 않다. 선교의 대상을 보는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요, 진을 빼놓지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오후까지 저렇게 하는데요, 참 질립니다. 그죠? 만약에 한국 사람들 저렇게 하면은 한 달쯤 지나면 교회 문 닫아야 될 겁니다. 성도들이 뭐 이딴 교회가 있어 하고 다 가버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들이 오면은 냄새가 좀 날 거예요. 자기들은 냄새 안 나게 한다고 막 열심히 샤워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 필리핀에서 평생 동안 이 음식을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몸에 빼여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마치 몸에서 김치 냄새 나고 마늘 냄새 나듯이 그 사람들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차지해야 할 공간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쓴 에어컨, 이 전기료, 때로는 겨울에 난방비 다 우리가 대야 됩니다. 때때로 성도들이 주머니 털어서 밥 해주고 그거 우리 그냥 그 돈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쓰면 얼마나 귀하게 쓰일 건데 이름도 잘 모르고 한 그 사람들 언젠가는 여기서 이
일이 끝나면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투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해요? 내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인다면 나는 좋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이래야 됩니다. 선교하면은요, 많은 한국 교회가 그래요. 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필리핀에 있고 캄보디아에 있고 페구에 있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때때로 선교사님 필요하다면 물품도 좀 보내주고 선교 헌금도 보내주고 하면서 굉장히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필리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아시잖아요, 초원교회 오기 전에 여러 교회 문을 두드렸지만 아마 그 교회들도 보면 파송 선교사, 협력 선교사 하면서 제법 주보에 광고도 나가고 조금 심한 편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질도 좀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합니다. 그래놓고 막상 선교의 대상들이 왔을 때에는 문을 걸어 잠굽니다. 안 돼요. 당신들 오면은 지저분해지고 우리가 경비도 좀 나가야 되고, 대상을 구분해서 하는 것,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선교가 아니지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 작은 봉지에 사탕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 동네 아이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이 학생들 도움을 받아서 때로는 따갈로그어로 아니면 영어로 이렇게 이 조그만 이 전도 편지를 만들어가지고 주면은요, 사탕 한두 개의 아이들이 막 환호를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주려고 할 때 보면은 좀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 망설여집니까? 아, 더럽다 해도 그렇게 더러운 놈들 처음 봤어요. 막 신발 안 신는 건 기본이고요, 이 콧물이 흐르는데 이게 그냥 멈출 줄 모릅니다. 그리고 빤스만 입고 왔는데 빤스도 50%는 찢어진 빤스를 입고 와요. 깨재재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걔들은 또 외국인이라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손을 만지려고 하고 막 안기려고 합니다. 요만한 꼬마들은 와고 저한테 막 안겨요. 안기는 그 순간 저는 막 냄새가 나죠. 견딜 수 없는데, 그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아이 자식들, 왜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 그렇지, 이 영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저도 싫습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안기면 옷에 뭐 지저분한 거 묻고 냄새 나고 하니까 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초원교회, 우리 신목사님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 선교의 대상에 대해서 열린 눈,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모범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감히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하려면 좀 이런 식으로 해라. 말로만 하고 뭐 돈 몇 푼 보내고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몇 군데 선교했네 하고. 제가 아는 한 교회는요, 선교사를 한 20명 돕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가진 교회예요. 겨우 한 사람당 한 5만 원씩 혹은 3만 원씩 보내면서, 물론 뭐 교회 형편에 따라서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가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제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선교의 대상에게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그러면 무엇을 전해야 될까? 무엇을 선교해야 될까요? 선교의 내용이 뭘까요? 결론적입니다. 선교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불락한 지역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단기 팀들이 오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설교를 할 때 이 현지인 목사, 세미 목사라는 분이, 우리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따갈로그로 통역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그 세미 목사가 저에게 와서 90도 각도로 절을 해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어떤 문화, 습성 이런 걸 좀 압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데 키는 저보다 이만큼 커요. 그런 친구가 와서 90도 각도로 절을 하면서, 파스tor, thank you very much. 여기 통역 필요 없지요? thank you very much. 왜? 오늘 복음을 전했는데 원액적인 복음을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원액적인 복음을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고 이 소식이 복음인데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이다. 그것밖에 안 전해져요. 그랬더니 현지인 목사님이 저보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선교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것을 구원받게 하셨으니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예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메시아가 되게 하셨으며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선교의 내용은 더 이상 더해서도 안 되고 여기서 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학교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요. 그런데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선교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고 제자된 이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냥 병원 세워서 이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것으로는 의미 없습니다. 학교 세워서 무식한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션, 선교는 보내다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사도, 우리가 이 사도를 영어로 아포스리라고 하는데 이 아포스텔로, 헬라어는 아포스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낸다, I send,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직접 보냈다, 이것이 사도고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분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때 자기를 따라다니던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은 받은 자는 누구든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선교사 하는데 선교사 중에 어떤 선교사가 있습니까? 구원파 혹은 여호와의 증인, 이런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막 판을 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들도 선교사라 하지만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선교사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적인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구별되어서 가는 선교사로 세워진 이 선교사들은 복음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구원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는 선교사로서,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도 중차대하다는 것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교의 창시자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구원의 소식을 만방에 전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초원교회가 앞장서고 세계 선교 책임을 감당하는 초원교회, 그리고 초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